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뒤처리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서도 3, 4강, 말라기서도 3, 4강, 마가 목자 뒤처리 하는 사람이죠. 제가 한동안 은혜 받았던 책이 있었죠. 이기영 기자가 쓴 더 있다입니다. 더 있다 책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다윗 목자가 은혜 받았다 하면 안 읽은 사람 있죠. 뭔가 버려야 되고 뭔가 새로워져야 될 것 같아서. 그 책에 서론에 이런 것이 나오죠. 엘리사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온 엘리사가 있는 곳을 다 둘러쌌죠. 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 많은 군대도 우리를 잡으러 왔고 우리를 이제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웃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병거들이 온 산에 더 아람 군대보다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들죠.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눈이 떠졌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것이 보입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하나지 이야기가 더 나오죠. 신성종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신성종 목사가 누굽니까? 충신교회 담임했던 이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청와대 가서 김영삼 대통령과 예배를 인도했던 유명하신 분이죠. 신학대학 총장도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어느 날 장모가 물어봅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는가? 물론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이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 못합니다. 자세하니 이야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그가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썼죠. 장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가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아래 내려가라.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신학대학 총장이었던 그가, 엄청난 교회의 목사였던 그가 천국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니 무슨 말입니까? 누가 가장 큰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아니 작은 자를 섬겼던 자가 큰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눈이 띄었던 것이죠. 그의 눈이 바로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와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안리부가 목자님처럼 바리스타를 배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3천 잔을 낮은 사람들,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커피를 섬깁니다. 낮아져 섬깁니다. 그가 존경받아야 되고 그가 대접받아야 되고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높임받아야 될 그 신학자가, 유명한 총장이 낮아져 섬깁니다. 그가 비한마에 가고 그가 힐링 미션 하러 이곳 저곳을 다닙니다. 성지로 다닙니다. 아니, 고아원을 찾아다닙니다. 가난한 곳에 갑니다. 그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초청받아 유명한 강의를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낮은 곳에 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의 눈이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뜨이자 내가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힐링 미션, 우리는 우간다를 많은 돈을 주고 갔다 왔습니다. 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대하기 쉽습니까?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합니다. 대접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뜨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내가 섬겨야 될 분이고, 그분이 내게 아주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간다 힐링 미션은 그런 소중한 자들을 섬기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이 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습니다. 헌금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자들이 거두름을 피웁니다. 왜냐하면 자기 봉투가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폼을 대면서 돈을 넣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부는 2렙돈을 가지고 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더 드려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헌금을 넣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많은 돈을 보셨습니까? 아니, 부자들의 많은 돈을 헌금한 것을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2렙돈, 아니 정말 적은 돈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애통해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렸던 그 가부의 2렙돈을 더 크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부자처럼 내 잘난 모습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폼을 재고 있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가부의 2렙돈을 드린 것처럼 내게 허물 주고 연약한 것이지만 이 작은 내 시간을 받으시옵소서, 내 진심을 받으시옵소서, 내 헌금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작은 일대일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입니까? 오늘 말라기서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벌맨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벌맨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아니, 악하게 사는 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각종 규례를 어겼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봉헌물들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면하는, 아니 그분을 배우는, 아니 그래서 우리 자세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주가
갑자기 임하시리니. 2장 17절에서 3장 6절입니다. 2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으.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항변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말들을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그들이 볼 때 페르시아와 같이 악을 행하는 나라들은 창성하고 부강하게 잘만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악을 행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 상관없다,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또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악을 행하든 의를 행하든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비난하면서도 또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불신 가득한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불신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가? 계속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십니까?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빈정거리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들에게 먼저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새 사자 곧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며 또 그들이 구하는 바 주님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곧 그들이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많은 헌신을 들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옛날 솔로몬 첫 성전이 지었을 때 나타났던 그 큰 영광이 성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것에 그냥 엄청난 영광의 구름이 솔로몬 시대처럼 임할 것을 기대했는데 구름이 임하기는커녕 안개도 안 꼈습니다. 또 성전 건축 후에 기대했던 번영과 축복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압제하에 있었고 여러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이러실 수 있느냐며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며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그들에게 무엇과 같다고 하십니까? 2절이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영광의 주로 임하시는 날 악인들을 단칼에 멸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며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은 번영과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그들의 기도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는 날을, 여호와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는가?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는 날에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서에 여러 번 나오는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은 때로는 구원의 날로, 심판의 날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불순종이 더해감에 따라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은 이 날을 심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은 주님이 임하실 때 두 가지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네 자손을 정결케 하여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금을 어떻게 연단하는지 알죠? 불순물이 많은 온강석을 풀무불에 넣고 순천전화되는 불로 막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다시 불로 단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99.7% 이상이 될 때까지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죠. 그때 나온 정금은 거울처럼 투명하여 제른사의 얼굴 현상을 비춰줍니다. 순금에 딱 비춰보면 얼굴이 비치잖아요. 안 비춰봤죠? 나는 비춰봤어요. 교수를 오래 하다 보면은 10돈 든다고. 10돈 몇십 년 됐다고 10돈 든다고. 딱 비춰보니까 비춰지더라고. 하나 있어. 하나 있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10돈짜리 하나 있다니까 뭘 그것 가지고 그래. 뭐 몇 분 되지도 않아. 정말 거룩한 형상이 하나님이 보실 때 비춰질 때까지 우리에게서도 모든 불순물을 빼실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또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잿물로 표백하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고대에는 옷을 세탁할 때 우복을 바위에 두고 이렇게 쳤습니다. 막대기로 치고 잿물을 뿌렸습니다. 잿물에다 담겨서 때를 다 뺐죠. 표백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뜨겁고 맹렬한 불, 잿물을 견디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의 불로 바로 태워버리지 않고 이처럼 정결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땅히 바로 심판의 불에다가 던져 넣어야 될 자들이죠. 이들 하는 짓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정말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억울히 안 합니까? 억울히 하면 모르겠단 말이에요. 심판에 불러고 당장에 꼬실라 부르라 그 말이에요? 억울히 해야지. 이럴 때는 빨리 억울히 해야 돼요. 그러면 그가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3,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내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여호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메시아가 오시기 전 그들은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고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고 저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심히 부담스럽고 번잡스러워
하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시고 연단하신 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 같아요. 연단한 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마음이 순수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회복되고 진정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그분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옛날과 고대와 같이 아벨의 제물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의 영혼에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도 괴롭게 하고 자신도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연단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공의로운 제물, 깨끗한 예물을 바치게 하셔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그들 자신도 기쁨과 행복을 넘치는 섬김을 되게 하십니다.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 불순물을 빼는 이유가 뭔가?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도 기쁨으로 와서 드리고, 다윗 목자가 뭘 하게 해도 그냥 아멘하고 나고 감동하고 그냥 즐거워하고, 말씀 전하는 자만 뭐 즐거운 거 아니라 그냥 즐거워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되는, 이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지. 아이고 너 한번 해봐라. 이런 자세로 하면 그게 뭔 예배냐고.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니지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내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십니다. 금과 은같이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죄와 더러운 불순물들을 제하시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와 삶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하시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런 연단을,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는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해져야 교회가 깨끗해지고, 교회가 깨끗해져야 사회가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외적 조건보다 내적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으로 연단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깨끗함을 얻을 때, 거기서부터 가정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사회와 나라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그날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 심판하러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기에 열거된 6가지 같은 죄를, 6가지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당장에 없으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주님은 심판날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 곧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었습니다. 책이 있고 다른 생명책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책들이 있고 생명책은 하나였어요. 한 권이었어요. 참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죄악된, 망령된, 제멋대로 생각하는 인간의 약한 본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무시해요. 그것이 문제죠.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감당하며 그 앞에 누가 서 있겠습니까? 능히 설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주로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실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되 그들을 영원히 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6절을 소망 가운데 읽어보죠.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요. 정말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 이게 야곱의 자손들아 니가 다 죽었다 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언약을 욕되게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소멸되어 마땅합니다.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진노케 한 일이 얼마나 수없이 많았고 반복되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변합니다. 변치 말아야 할 사랑도 변합니다. 철석 같은 약속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사랑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처음 택하실 때나 범죄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붙드십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과 소멸이 아니라 바로 훈련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소망과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이들을 통한 만민 구속 역사를 여전히 이루고자 하십니다. 율법의 때나 메시아의 때나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내가 소멸되지 않고 이처럼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는 이런 우리를 한 걸음도 나갑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만민구원 역사를 이루는 구속 역사에 쓰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캠퍼스 복음 역사, 세상 만민 구원 역사에 합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7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은 조상들의 날로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선한 행위는 본받지 않고 망령된 조상들의 악행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7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각기 제 길로 갔던 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길에서 돌이켜 유턴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 있더라도,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자 하십니다.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그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완악한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반문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빠짐없이 성전에 가고 제물도 바치고 성회와 절기도 빠짐없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교회 옆에 집으로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 공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또 무엇을 더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는 항변입니다.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만큼 영적으로 둔감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참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우쳐 주셨습니까?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항변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분명한 제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봉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들이죠. 감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 백성이 헌금 이야기를 하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킬 걸 알지만 이걸 자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받기 원하니까. 복받기 원.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걸 이야기했습니까? 물질 생활을 제대로 해라. 그리고 어쩌란 이야기요? 복받아라는 거죠. 포인트는 복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이것에는 상관없이 뭔 헌금 이야기를 한다네요. 여기 있다가 알레르기 반응 일으킨 사람 많죠. 예? 오늘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 헌금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복받기 원합니다. 복받아라는 것이요. 왜? 뭘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조상 때부터 지키지 아니한 규례들이 많았음에도 왜 11조를 도둑질한 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규례를 어겼습니까? 근데 유독 말라기 사람들에게 딱 꼬집어서 한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해라. 이는 11조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으면 자꾸 가죠. 여기 1억 정도 내 호주머니에 넣어놔도 들어가지 않겠지만 통장이라도 있으면 자꾸 손을 가게 되죠. 도둑놈들이 그걸 본다는 거죠. 자꾸 그쪽으로 손이 가고 관심이 가면 아, 저거 뭐가 있구나. 그리고 딱 도둑질해 간다는 거죠. 귀신같이 알죠. 또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하나님이 딱 갖다 놨거든요. 하나님. 우리 생각하면 뭔 재물을 섬겨 이런데 재물이 우상된 사람 많다는 거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하는 자세, 물질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 가지 신기한 현상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식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11조와 헌금에 인색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헌금 그렇게 많이 하던 사람이 감사헌금 안 해요. 11조도 더 하고 그냥 넘치게 하던 사람이 줄여요. 이러한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첫째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물질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경제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돼야지. 완전히 거기에만 매여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돈만 필요한 건 아니죠.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근데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11조를 드릴 형편이 못 된다고 핑계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11조 액수가 너무 많아져서 부담스럽고 아깝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조는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까? 11조의 성경적 기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일어난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돔 성에 살던 조카 롯이 적군에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민병대를 이끌고 구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4개국 연합대군에 도전하여 큰 승리를 거둡니다.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승리의 도초에 있던 그를 축복하며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9,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멜기세덱은 자칫 교만하기 쉬운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또한 전쟁 승리의 비밀이 아브라함의 용맹과 전략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며 이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게 된 모든 승리와 재물이 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내가 얻게 된 모든 소유가 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 신앙을
물질을 들여 고백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시인하는 것이며 나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 등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시므로 전부를 요구하셔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10분의 1인 11조만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도 야곱의 소원에서도 11조가 나옵니다. 훗날 그 11조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사용할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압제받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오늘날도 11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변론할 거 하나도 없어요. 돈 내기 싫어서 그러는데 변론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요. 도둑놈 되지 마라 그 말이요. 이 도둑놈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도둑놈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며 헌물을 드릴 때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릴 뿐이라며 넘치게 드리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참 다윗의 자세는 신앙면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많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 다 드렸어요.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만 좀 가져와라 할 정도가 됐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 이 헌금이 한 자세죠. 헌금을 드리면서도 즐거운 마음, 마지 못해 어거지 쓰듯 그냥 막 이렇게 아니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물질을 주다니 너무 감사하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헌금을 줄이지 맙시다. 왕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면 어쩌습니까? 그 목숨이 무사하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는 얼마나 더 큰가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당시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누룩이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명예훼손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성물을 도둑질하는 신성모독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때로 메뚜기 떼가를 만나고 때로 천재지변으로 때로 전쟁과 기근과 역병으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닥친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이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성전 창고에 들여놓아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 재정이 딸랑딸랑 해가지고 곤란하더냐, 풍족이 있어야 되겠죠. 이로 말미암아 아무런 기업이 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내인들과 가진 것이 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이 혹 맹물만 마시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11조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모든 수입의 11조입니다. 이는 임의로 자기 나름대로 조정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절대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과 기쁨으로 자발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고 드리려고 생각하면 쓸 곳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가능하면 적게 드리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그러나 양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내적인 면에서도 온전한 11조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온전한 금액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까운 마음,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10절 하반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것으로 너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도시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크게 기뻐하시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면 정말 그렇게 하신지 안 한지, 내가 하늘 문을 연지 안 연지 한번 봐라. 하늘에 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문이 있어. 문을 잡고 봐야 될 것 같아. 내 머리로 떨어지도록.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각종 재앙에서 우리를 막아주신다고 합니다. 이뤄볼 때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복, 흥망성쇠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망하는 것이고, 하늘 문을 여시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고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록펠러 알죠? 록펠러의 10계명 알죠? 네. 그 어머니가 말해줬던 10가지 뭐였습니까? 첫째가 11조를 꼭 드려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앞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 축복은 앞에서부터 간다. 중요한 자세가.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미안합니다. 축복이 좀 별로 안 가요.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아라. 과연 그 어머니 말대로 어쩌습니까? 록펠러는 엄청난 축복을 받죠. 그가 11조를 하기 시작한 것은 1달러 50센트를 첫 월급으로 받았어요. 1달러 50센트. 오늘날 같으면 2,000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2,000원도 못 되네. 2,000원 받았는데 그걸 뗍니다. 200원을. 11조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처음 받았던 그 월급에서부터, 처음 받았던 용돈에서부터 마찬가지. 저도 예수님 본과 3학년 때 예수님 처음 믿고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불교 믿었던 사람이 처음 믿고 나니까 근지러워요. 헌금하고 싶어서. 정말입니다. 한쪽에다 하도 여기다 11조 조금씩 떼가지고 여기다 넣어다니까, 그래갖고 봉투를 하나 만들어갖고 여기다 넣으니까, 그래갖고 한 달이나 돼갖고 넣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봉투가 더러워졌겠어요. 목사님이 진짜 그 장석희 목사인데, 이콜라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 얼마나 아까웠으면
넣고 다녔어요. 근데 나는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이렇게 넣었는데 봉투가 그냥 아까워서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받으십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절대 아닙니다. 두 랩돈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질이라도 동전 하나일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줬다, 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줬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뭔지 알죠? P31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면 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성경대로 안 하고 일부분 성경대로 하니까 망할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철저하게 성경대로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P31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근데 일부분 우리는 하잖아요. 일부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고객을 대할 때도 성경대로, 돈 대할 때만, 부정 안 할 때만 성경대로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이야기죠. 그것 외에 모든 면에서 성경대로 해라, 모든 면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P31 본 사람 보세요. 또 몇 번 이야기했는데 없습니까? 보십시오. 저 우간다 갔다 오면서 보고 너무 도전을 받은데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줘. 세계적 건축 설계 회사거든요. 건축 설계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알죠? 건축 회사처럼 부정이 많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철저하게 성경대로 해요. P31 잠언 31장에 의거해서 거기에 나온 그대로 성경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을 거듭하셔서 티마스 회장이 되게 하시고 결국 이제 목사가 됐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28장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서두르는 모든 일에 복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페르시아가 강성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한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페르시아의 압제하에 있고 가뭄과 흉년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볼멘 목소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망령되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당신 앞에 행하는 고자 투쟁하는 종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저희의 물질 생활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리며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헌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증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